오늘은 함께 읽어드린 말씀으로 희생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성경이 시작되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아합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복잡하고 다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최악의 악인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합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또 그에게 물려진 나라를 이어받은 아하시야를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봤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아버지가 말하던,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바알이 가짜임을 알 법도 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바알일 수 없다는 걸 그 삶에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법한 사람인데, 끝내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다가 아버지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길게 나오진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1장의 이야기로 아하시야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고 그렇게 긴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아니라서 짧게 등장합니다. 이 짧게 등장하는 아하시야의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부터가 함량미달인 거예요. 3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드립니다. 같이요,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아하시야가 열왕기하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합은 골치 아프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 참 하나님께 많이 맞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국력이 강했고 군사력도 강했고 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힘 있는 나라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쇠락의 길을 걷는 중에 그렇게 왕이 된 아하시야가 웬일인지 다락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잘 안 나아요. 생각에 이대로 죽을까? 혹시 다시 살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아팠던 겁니다. 경험한 것이 있으니 바알에게 물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알잖아요. 아세라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수소문하는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에그론이에요.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기둥이 되는 중요한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 도시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질병의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파리의 신, 파리가 옮겨다니는 그 질병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지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질병의 신이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면, 그 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혹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신명기에서 등장하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엉뚱한 것들에 빼앗기고도 너그러운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허허하고 봐주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 된 이상은
그 아들 그 딸이 엉뚱한 것들의 손에 가서 시달리고 험한 꼴을 보는 것은 눈뜨고 못 보시는 양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질투를 유발하는 어떤 일들, 예를 들어 점치러 다닌다거나, 예를 들어 엉뚱한 데 가서 기죽어 산다던가,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디밀고 아무 짓이나 해대고 산다던가 하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그것에 엉뚱한 데서 굴복하고 사는 꼴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사이의 언약은 끝났다고 말해 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른 척 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 계약서를 찢었다고 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일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늙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3절 말씀 4절까지 같이 읽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갈 것도 없이, 아직 에그론에 도착할 것도 없이 그 중간에 길을 막고 선 털옷 입은 엘리야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사신들이 겁이 나서 엘리야는 이 고관들에게, 그의 이스라엘의 사신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들을 그 옆에서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앞에 선 것만 해도 무섭고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도 두려움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너무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왔냐? 누구를 만났대요. 누구를 만났냐? 털옷 입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털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털이 많은 사람 혹은 털옷을 입은 사람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털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잡아와라.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그들의 고관은 엘리야 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고,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알만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아는가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잡아와라. 흉한 말을 했으니 그냥 봐줄 수 없고 잡아와라. 잡아와라 그랬더니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그 말씀을 없이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희생된 사람들, 희생된 것들인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잡으러 갑니다. 50부장과 그 부하들 50명을 데리고 잡으러 갔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을 통해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려요. 50명이 싹 51명이죠. 죽어버립니다.
아하시아가 여전히 두렵지 않아요. 다시 가라. 두 번째 사람들 또 갑니다. 또 불에 타 죽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시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합의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게 된 뒤로부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애꿎은 목숨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은 바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강 많고 저수지도 있고 이미 수리시설도 잘 만들어진 우리나라만 해도 한 6개월만 비가 안 오면요, 한겨울에 비가 안 오고 봄을 맞으면요 못 내기 못하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보다 강도 작고 저수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합 왕이 물 찾으러 골짜기를 헤맸을까요? 정작 잘못한 아합은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는데 누가 죽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죽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하시아가 잘못했습니다. 잡아와라 그랬더니 명령을 들었으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불에 타 죽은 51명. 또 가라 그러니까 또 가죠. 51명이 또 죽는 거예요. 아합이 잘못했고 이세벨이 잘못했는데 죽는 건 누가 죽냐 하면 그 나라에 있던 빈민들이 죽고 그 나라에 있던 힘없는 사람들이 죽고 그 마을에 있던 그 동네 그 나라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잘못한 사람들을 다루셔야죠. 하나님 아하시아의 멱살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의 멱살을 잡으시고 이세벨의 멱살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죽습니까? 영통하게 희생된 것들, 희생된 사람들에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내 몸이 재빠르면 피할 수 있나요?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왕까지도 물 찾으러 다니는 그 기근의 때에 삶의 기반이 없는 과부들이, 고아들이 어떻게 먹을 걸 구하고 어떻게 누가 마실 걸 구합니까?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이 희생된 사람들, 희생된 것들은 정말 살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죽어갔는가 말이에요. 세 번째 또 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죽고 두 번째 사람도 죽었는데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내요. 아하시아는 돌이킬 생각이 없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3절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오라 그랬더니 첫 번째 50명 그 50부장은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시아와 다를 게 별로 없는. 두 번째 간 사람도 앞에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간 사람은 좀 달랐던 겁니다. 아, 가면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엎드리면 되겠네. 수많은 과부들이 다 굶어 죽었지만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그 여자는 안 죽을 길을 찾아냈던 거예요.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을 찾을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고 그를 경외할 생각이 없었고 그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한 것. 아하시아의 잘못도 아니라 아하시아의 잘못이 맞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이 맞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팔고 마음을 팔았던 사람들도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살 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된 것들, 희생된 사람들이 살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세벨을 이 아하시아에게 희생되는 사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를 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에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저들의 눈이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이 있지만 보지 않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아하시아의 이야기와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듣게 하지 못하려고 하신 걸까?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눈 먼 거,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귀 먼 거, 이걸 조롱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보는 눈이 복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는 것. 뭐요? 뭘 봐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게 복 있는 거다는 겁니다. 재산을 얻어도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된 아하시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참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둔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명 때문에 이게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귀가 어두운 양반들을 보고 흔히 하는 얘기가 저 귀 어두운 것들이 지옥하는 건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된 것들의 이유요? 어떻게든 아합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세벨이 그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선언하고 등 돌리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3년 6개월의 그 잔인한 가뭄을 통해서라도 그 귀를 열기를 바라셨고 그 눈을 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그 잔인한 가뭄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보시려는,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해보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거절했던 아합이 비참하게 죽고 아하시아도 끝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이게 복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좀 약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2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이번에는 열왕기 합니다 그러고 책 사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 제대로 안 읽었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요.
이 복 위에 이것저것을 쌓는 것이, 그거 빼고 이것저것 쌓아봐야 끝내 아합과 다를 게 없고 끝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하시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왕이면 뭐해요? 그가 왕 위에 올라본들 뭐합니까?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서 관짝 삼을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